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갑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 50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온전한 예배,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한 노릇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배고픈 것도 없고 줄인 것도 없었죠. 즉 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이 공고할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삽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온전한 제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은 말하고 하나님의 율례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 즉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의 입술은 내게서 가까우나 너희의 마음은 멀도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밭을 언제 가냐면 씨를 뿌리기 전에, 즉 봄이 되면은 밭을 갑니다. 매 밭을 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안 갈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 밭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에 양분이 없는데 그것을 뒤집어줘서 양분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묵은 밭을 기경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위에 여러 잡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위에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채 계속 씨만 뿌려보십시오. 그럼 그 밭에서는 씨는 열심히 뿌렸지만 아무런 열매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 순간마다 우리의 묵은 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럼 묵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간다, 기경한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럼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려도 이것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기경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마음을 기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은혜임을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또한 오늘 하루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